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봤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 동일하게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보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귀신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이나 그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은 누구를 무서워한다고 그랬죠? 서양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마누를 이렇게 걸어놓는다. 그럼 마누를 서양 귀신은 싫어한다. 우리 동양에는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여러분 동짓날에 팥죽을 먹는 게 어디에 수레가 됐느냐면은 약한 것들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에 붉은 것을 담벼락에 이렇게 뿌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한단 말이죠. 그 귀신이 그럼 무서워서 도망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약한 영 귀신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거기에 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신도 예수의 이름 앞에 떨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왜 오셨는지도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귀신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약한 영들의 일입니다. 그것을 끊기 위해서, 그것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보다도 예수님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귀신보다도 예수님을 모른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우리가 무슨 지식을 많이 쌓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진정으로 알려면은 잘 듣기만 해도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설교를 10번 들었나요? 수천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여러 가지 접근법은 달라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핵심을 우리가 딱 끄집어내면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몰란다 그러면 안 들은 거예요.
어떻게 마귀보다도 귀신보다도 예수님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안 드린 거예요.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말씀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졸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마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나서 껍데기만 나서 앉아있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단이 와서 한마디 하면 휙 하고 넘어가고 무슨 작은 시험이 있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었던 진리를 확 버리고 도망가고 뭐 그 정도의 신앙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거는 제가 크게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만이라도 잘 듣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져요. 내 안에요. 제가 뭐 거듭 얘기하지만은 기억을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귀신이 어떻게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또 그 다음을 우리가 좀 볼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을 어긴다든지 차를 과속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호를 뭐 어기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경찰이 있다가 이렇게 스톱합니다. 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경찰은 이 거대한 차를 세울 만한 힘이 없어요. 그 비교를 해보세요. 그 차가 막 달려가는데 저 차가 잘못됐어요. 그럼 경찰이 있다가 모자 쓰고 경찰 제복을 입고 스톱 그래요. 그러면 달려가다가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이 그만한 그 차를 세울 만한 인간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 그 차를 멈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국가가 경찰에게 그럴 만한 능력을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차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걸 부여했단 말이에요.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달리는 차도 경찰이 호루라기 불고 스톱 그러면은 차가 서버리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귀신이 떨고 도망갈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그 이름에 부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듣고 많은 악한 귀신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요.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그들은 꼼짝 못하고 떨며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능력, 이러한 권위를 국가가 경찰관에게 부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걸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것들이 오면은 그 이름의 권위가 있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그 능력을 믿고 그 권위를 믿고 악한 것들을 향해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명령 앞에서도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귀신을 뭐 축사한다, 축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탁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은 뭐 부탁하고 달래고, 주로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은 달래는 거예요. 달래요. 귀신을 아주 잘 먹이고 잘 대접하고, 그러니까 떡도 막 해놓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돼지머리를 막 해서 삶아놓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돼지머리 입속에 돈 집어넣고 해서 막 자꾸 달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권위 있게 명령하고 선포하면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것들은,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간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귀신과 같은 문제들,
있어요. 이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귀신 안 들렸는데, 나는 마귀 안 들렸는데 제한적으로도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어려움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복음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 사건은 동일한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있다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요. 그런데 레기온은 한 6천 명 정도의 군대를 가진 이 군인의 그 범위를 얘기해요. 6천 명 정도. 이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마귀들은, 귀신들은 때를 지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갔습니다. 나갔어요. 이 귀신이 이제 떠도릅니다.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 살던 집이 좋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번 다시 가봤습니다. 이 귀신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거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도망 나왔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영이 그 사람에게서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있겠지, 이 생각을 하고,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 살던 그 집, 그 사람에 이렇게 가봤더니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는 거야. 이거 봐라, 잘 됐다. 그리고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자기가 집을 장악하고 살았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신들은 때를 지어서 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개인은 다 선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모이면은 악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참 희한해요.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끼리 모이고 시험 들은 사람은 시험 들은 사람끼리 자꾸 모여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자꾸 모이는 습성, 자기들끼리 모여요. 자기들끼리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건강한 공동체에 악한 생각,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방어막을 딱 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집단이, 이 공동체가 안 좋은 쪽으로 확 휩쓸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한 우리 가자 제일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구절로 들어가서 좀 복잡한 부분을 우리 풀고 좀 가봅시다. 30절에서 32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30절에 32절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려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이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돼지떼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2,000마리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00마리.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가요? 이제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사나웠게 자기 몸을 상해하며 쇠사슬로 자기를 묶고 사람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귀신에 잔뜩 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를 알고 봤더니 군대 귀신이에요. 아주 때가 있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런 게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비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예수가 가라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딱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돼지들이 막 이상하게 정신이 돼서 그냥 비탈길로 낭떠러지기로 들어가서 2,000마리 정도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의 기도를 들어줬다. 어떤 사람은 돼지에게로 악한 영이 들어갔으니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풀게 돼. 이게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우리가 풀 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풀면은 그래도 이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전도할 때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드렸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이제 활성화가 우리가 또 될 겁니다만은 할 때 보면 30명, 40명, 50명 수요일에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차를 맛있게 끓이고 전도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계속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할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근데 전도를 나갔더니 나갈 때마다 100명씩 200명씩 막 영혼들이 막 우리 교회로 옵니까? 아이고, 한 달 내내 해도 한 사람, 두 사람도 안 와요. 그래도 해요. 1년 내내 해도 그 전도팀을 40-50명이 막 모여서 하는 것을 통해서 10명도 안 오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렇게 우리 막 부르짖고 따뜻한 차를 끓이고 뭐 여름에는 시원하게 막 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해도 한 번 나갈 때마다 막 50명씩 100명씩 막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안 와요.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전도 초청잔치를 또 이제 내년 되면은 50주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가서 1명을 2명을 우리가 초청하자. 그래 막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막 그냥 몇백만 원씩 투자해서 좋은 선물을 정성껏 잘 마련해요. 그리고 그날은 주일에 온 그냥 교회 꽃으로 장식을 하고, 식당에도 테이블마다 꽃을 놓고 그냥 맛있게 음식을 해서 그분들 오면은 VIP로 대접을 탁 합니다. 그날은 많이 와요. 근데 그 다음 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쑥 빠져나가요. 100명 그날 왔으면 그 다음 주에는 10명도 안 남아.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 전도는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 중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렇게 힘을 쏟고 애를 쏟으면서도 해야 될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영혼은 그 세상에 어떠한 그 물질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도 이걸 바꿀 수 없는 것이 영혼의 중요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수백만 원 들여서 온 성도가 움직여가면서도 10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에 결심하고 나왔다. 이걸로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면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세상은 효율성이야. 내가 10을 투자했으면은 적어도 11개는 나와야 돼.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부분으로 이 말씀을 접근을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두 사람의 영혼은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 어떠한 세상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영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뭐 돼지가 더 값이 더 나가냐, 인간이 더 값이 나가냐, 뭐 그러한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돼지와 인간의 영혼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영혼을, 내 아들을,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3,000마리, 4,000마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은 나의 소중한 자녀야.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마리가 죽은들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렇게 하셨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아버지 속도 많이 썩이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느 때는 와서 그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무슨 일 하다가 돈을 물어주게 되면은 아버지가 가서 돈도 물어주고, 그럼 저는 집에 와서요, 야, 오늘 저녁에는 죽었다 이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혼을 안 내키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들어가서 아버지 모시고, 그리고 매형이 장로님이세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매형이 계셔서 잘합니다. 저를요. 그래, 매형도 모시고 장로님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매형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고, 처남한테도 이렇게 효도를 받아보고 옛날 생각하면은 정말 이런 것은 꿈도 못 꿨는데,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받아서 아버지가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옛날에 네가 이렇게 잘못하고 그랬을 때도 나는 한 번도 너한테 손찌검 안 했다.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너 혼내키면은 너 더 삐뚤하게 나갈까봐 내가 너 한 번도 안 혼내켰다. 그 돈 물어주는 거, 아니 돈보다 네가 더 중요하지,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내가 너 한 번도 안 혼내켰어.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가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부모에게는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돼지로 환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2만 마리 죽은들, 20만 마리가 죽은들 내가 너 하나 구원한다면은 나는 그걸로 됐어.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두 사람은 2,000마리의 돼지떼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다른 각도로도 신학적으로 이걸 풀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셨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그까지 돼지떼가 문제입니까? 33절부터 34절 좀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마가복음 5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동일한 사건인데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러 나가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마무리했는데,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사건의 마무리는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온전해졌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했다, 전도자가 되었다, 전파자가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 놓고 있는 이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명령하십시오.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 떨며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돼지 2,000마리보다 2만 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만한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또 깨워주셔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핵심을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나는 이만한 존재이구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 우울증들, 악한 문제들 예수의 이름 앞에 떨며 도망갈 줄 믿사오니 선포하며 명령하며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